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붙잡고 그냥 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기도 속에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어떤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강단 말씀에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진 자.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사냥팀하고 물어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고요.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진 자.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막혀있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 때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라고. 제가 우리 교회 집에 있는 렘넌트라고 항상 장난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힘이 세니까 딱 붙잡아 놓고 이렇게 안아놓고 장난치고 막 있다가 비밀번호 하기 전까지 안 풀어줘요. 비밀번호가 뭐냐?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럼 풀어줬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결이가 장난치고 있다가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가 풀어줘요. 우리가 기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적인 감각이 세상에 자꾸 무뎌져요. 왜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교육은 다 하는데 영적인 교육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라한테 따지기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선생님도 부모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학교가 안타까운 게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을 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명이 바로 신현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지난주는 이사야 7장이었죠. 오늘 이사야 22장이었어요. 이때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요. 지금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똑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신기하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하스 왕은 속에서 다른 아수르한테 계략 맺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놓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 안타까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펼쳐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22장도 히스기야 왕이 진짜 말씀을 놓친 새로운 시간표를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 붙잡고 말씀 안 붙잡고 완전히 틀려요. 오늘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문제마다 진짜 문을 여시고 응답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응답받은 것부터 먼저 포럼 드릴게요. 오늘 재직회를 하는데 제가 재직회를 처음 인도해 보면서 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앙응 하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이 뭐냐? 방금 예배를 마쳤는데 재직회가 길어지면 다들 힘들어 하시겠다. 시장하시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제 머릿속에 빨리 끝나면 어떻게 하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한시켜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한 장로님이 포럼 하시는데 그래
진짜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재직회 때 마음껏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뭐 그렇다고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게 장로님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과 또 권사님들이 또 맡은 기관장님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소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신년교회를 지금까지 감사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여정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혀 문제없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할 신년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 부장님이 오늘 포럼하셔 주셨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수요예배 반주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수요예배 찬양을 하는데 여기 김성겸 장로님이 아실 건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가끔 찬양할 때 시작 못하고 이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김성겸 장로님이 찬양을 먼저 빵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때 첫음을 알고 같이 따라 부르거든요. 제가 반주가 없으면 노래 찬양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첫음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높게 맞췄다가 어쩔 때는 못 맞췄다가 어쩔 때는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용산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 반주자가 없는 걸 아시고 예배 부장님이 포럼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박유리 권사님이 오시더니 제가 수요예배 때 반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신년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바로 즉각적인 응답하실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아니냐?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것을 채우시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면, 이사야가 전했던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열쇠를 딱 붙잡고 오늘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에요. 에베소서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을 잘 정리한 성경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아내와 남편,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5장에 대한 부분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번 주에는 6장을 먼저 함께 나눌 거예요.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하면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다른 것과 싸우게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혹시 미선이 효순이라고 기억나세요? 이제 파주에서 전차가 지나가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좀 아프게 했는데, 그 전차가 미군 전차였어요. 그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당시 막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냐라고 자꾸 교육을 시켰어요.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6.25에 대한 공부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병사들에게 진짜 우리는 북한군과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해야 된다, 어떤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군대 오기 전부터 뭔가 알 수 없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또 이상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교육들을 시키더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 자꾸 다른 것과 싸워요. 아까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내가 너무 몸이 아프거나 내가 너무 육신이 약하면 원망해요. 부모도 원망하고 자녀도 원망하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원망하고. 그러니 진짜 하나님 떠나서 질병의 병마에, 오늘 딱 단어를 병마라고 하셨는데, 흑암의 세력에 병적으로 딱 눌리면 모든 것이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했지만 눈이 안 보이는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여서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한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는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나를 살리는 참된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혈과 육을 아는 사람들. 혈은 말 그대로 피고요. 육은 몸입니다. 혈육.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팔이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나랑 친한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영적 존재인 거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모르게 만들었냐? 교묘해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깡그리 빼놓고 말하니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은 결국 타락이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고 열등감과 우월감과 상처와,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정의 가장 특징이 뭐냐? 가정에서부터 상처받아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모든 불신자 가정의 특징, 복음 전하지 않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다 가정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자라요. 왜 그러냐? 혈과 육만 가득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장 5절이에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의 육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저는 진짜 사이비 중에 이단 중에 나쁜 게 뭐냐? 영적인 걸 너무 강조하니까 아프더라도 병원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병원이나 과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인 기술과 많은 과학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이라고 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많은 화학적인 많은 자연문들을 조합하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의학 부분에도 쓰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부분으로 발견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의학 과학이에요. 근데 육신을 잘 모르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병원 안 가도 돼. 병원 안 가고 여기서 진짜 기도하면서 치유될 거야. 저는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라고 들어요. 옛날에 병원이 없고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셨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원 안 보내고 진흙에 침 발라서 치유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표 속에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함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만 치유하면 되냐? 병원 가면 몸이 다 낫냐?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피부 때문에 많이 고민해서 피부과를 갔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야, 너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겠다. 피부과도 갔다 왔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잘 봐라. 지금 피부에 나온 게 여기에 문제냐 여기에 문제냐 그랬더니 여기 문제래요. 여기를 치료해야 되겠지. 여기 아무리 찍어바르고 세수해도 이거 안 낫지 라고 하니까 그렇대. 여기가 문제래요. 야, 그럼 여기를 치유하려면 뭐 해야 되겠냐? 예배 드려야 되겠지 라고 하니까 맞대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함께 만나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만나면서 포럼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이 누려져야 피부 트러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알 때. 그래서 육신의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릴 때 진짜 영육 간의 치유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참된 비밀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치료받아야 돼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아무리 잘 치료해놔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세월호에서 남은 생존자가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죄책감과 인생에 대한 후회와 많은 과거의 상처 속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으로만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피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모르니까 결국 내 생각, 내 마음, 내 상처 속에 완전히 마귀에게 잠식당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잘 보세요. 저는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가끔 쓰는 예화인데요. 정상적인 영혼은 문제가 생기면 살려고 해요. 지진이 지금 났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의자 밑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영적으로 병든 영혼은 가만히 있어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인데 내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장애, 우울증. 그러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세상을 끝내고 네 인생 속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많은 눌림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복음 전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는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기만 하면 돼요.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큰 나무가 돼서 그 사람의 생명력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 모든 신현교회 영적인 전도자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마귀에 눌려있는 혈과 육만 하는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혈과 육만 하는 존재로 돼 있는 이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진짜 혈과 육만 아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4절 5절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 4절 5절 딱 쓰면 노아의 홍수 시대 때죠. 근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때 아주 구체적으로 노아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시간표 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이 이와 같은데, 노아의 때 어땠냐? 한번 머릿속에 영화처럼 한번 펼쳐보세요. 홍수의 때가 임했어요. 홍수의 때가 임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신의 것만 챙기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육신의 것엔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홍수 날 때 딱 방주,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는 지금 재앙으로 임했고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신현교회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홍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은 참 신기한 게요. 지금도 바벨이라는 말 많이 해요. 영어로는 바벨로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억양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 바벨론을 찬양하거나 바벨론을 높이 말하는 이상한 가사들이나 노래나 이런 드라마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미국 아카데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탄 마귀의 이름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사단, 마귀, 귀신의 역할이 바벨론 왕같이 진짜 신기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바벨탑의 어원이 됐던 바벨이란 뜻인데, 바벨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의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을 말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빼앗아 가고,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라. 대놓고 말해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라고 말하고 반대대로 말하고. 오늘 제가 강단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고 또 제가 갱신할 부분을 하나 찾았는데요. 강단에서 설교할 거나 아니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마치 타 종교에 대한 말을 할 때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강하게 선포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천주교를 나쁘다 하냐? 성경을 오역하기 때문이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이다 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해요. 뭐 정치권이나 지금 많은 인터넷이나 익명성을 보장해서 비난과 비판이 무슨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판,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비판, 비난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교회에서 밝히 알아,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맞는 건 맞다 해야 되는 게 참된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요게 흔들리면 전부 다 무너져요. 복음은, 교회는 모든 게 다 변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는 순간 교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직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재직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하면서도 이 중요한 부분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재직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포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도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불투명하냐고 얘기하는데, 신현교회는 진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중요한 영육 간의 힘을 얻는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많은 부분의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귀한 포럼들도 잘 준비하셨다가 또 하반기 재직회나 또 공동의회 때 함께 중요한 부분 함께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 대상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사단과 마귀를 꺾는 전도자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볼 게,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실제로 강대국이 일어나면 나라가 참 좋을 것 같지만, 강대국이라면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이 힘을 얻으면 좋을까요? 어려워요. 러시아가 힘을 얻으면 러시아 변방국은 어려워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강해지려고 하지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혈과 육의 싸움만 하는 사람들로 강해져서, 제가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6.25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해서, 6.25니까 말 그대로 6월 25일 날 시작했죠. 여기는 지금 6.25 전쟁 속에서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했었는데 재밌는 게, 6.25 전쟁을 일으킬 때
북한이 그냥 혼자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허락을 맡았어야 됐어요. 먼저 첫 번째, 무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소련제 무기를 갖고 오려면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되죠? 소련.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 지도자는 스탈린한테 정말 열심히 아부해서 무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허락 맡아야 됐어요. 중국. 원래 중국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는 전쟁을 못했어요. 근데 국민당이 패배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때다 싶어가지고 전쟁해도 되냐고 허락을 맡았어요. 원래 안 되게 했대요. 전쟁하면 안 되게 했대요. 신기하죠. 딱 6.25 시작하기 몇 년 전에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라인을 그었는데, 여기 라인에 일본이 들어가고 대만은 들어가는데, 필리핀은 들어가는데 한국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관심이 없구나라는 이 말에 소련과 중국이 북한한테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전쟁을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대요. 참 신기하죠. 육신 싸움하는 사람들은 계속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일성이 누구 눈치 봤을까요? 원래 김일성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도자 되면서부터 공산당을 하고,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니까 교회 모든 유산들을 다 없애버리고 실제로 장로님이었던 뭐 가족들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김일성이 내려오면서, 사실 김일성은 자신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동안 강대국 형님들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전쟁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요, 전쟁하는 중에는 소련 말도 안 듣고 중국 말도 안 들었어요. 그 증거, 서울을 점령하고 빨리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부산까지 점령하라고 코치를 했대요. 한 달 동안 북한까지 전장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만 들으세요. 북한에서부터 부산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김일성은 서울을 점령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점령해서 한강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저기 시청 가고 여기 중요한 문화재들에 가서 북한 깃발 꽂느라고 소련 말 안 들었어요. 작전 계획을 하나도 안 따졌어요. 그래서 국군이 한강 남하도 못하게 좀 시간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도 참전하게 되고 천천히 막아서 전쟁을 지연시키는 동안 유엔군도 들어오고 미국군도 들어와서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간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다 모든 걸 빼앗겼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대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한 게 유엔군이 참전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원래 소련이나 그 당시 중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으니까 소련이 허락을 안 했으면 사실 유엔군이 참전을 못 하는 거였어요. 근데 소련은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유엔군 참전하는 그 회의 장소에 소련군 대표자가 그 현장에 못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유엔군이 바로 참전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고, 낙동강 전선에서 막을 수 있도록 유엔군이 들어온 다음에, 참 신기한 게 일본이랑 전쟁을 많이 했던 미군이 딱 전쟁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륙작전밖에 없다. 상륙작전을 제일 많이 했던 메가더 장군이 그림을 보니까 이건 무조건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면서 다른 사람 다 말렸대요. 근데 수도권과 가까운 인천의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의 전황이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왜 정리했냐? 제가 정리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남한이 완전히 낙동강 전선까지 왔다가 북한 끝까지 다 이기고 다시 또 중국이 참전해서 일사후퇴까지 했어요. 저는 제 생각에 일사후퇴가 전쟁한 지 한 1, 2년 지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과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하고 1951년 1월 4일 날 일사후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 많은 게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남한을 다 뺏길 뻔하다가 북한 앞에 다 이길 뻔하다가 다시 서울까지 뺏겼던 일사후퇴까지가 불과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뭘 하냐, 진짜 약소국이었지만, 약소국이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은 정말 약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뭐 미군을 찬양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줬던 미군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소련이나 중국군을 미워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속에서는 강대국들도 알지만 약소국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셔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이 언약 여정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고 뭐 해야 되냐? 강대국도 살리고 약소국도 살리를 복음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일본이 싫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교회 안 다녔는지 영적인 것도 모를 때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 싫었어요. 그래서 일본 한 번도 아직 안 가봤어요. 저기 엔화가 엔저라서 일본 여행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일본이 안 가고 싶더라고요.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게 제 잘못된 오래된 각인이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자라다 보니까 일본 놈 나쁜 놈 이게 일본 놈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 알고 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강대국도 약소국도 복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되냐? 복음 운동하도록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진짜 복음하는 인재, 렘넌트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전 세계는 세계 복음화의 언어로 영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신현교회는 저 북방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저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 가면 영어를 제일 많이 쓰니까 영어가 세계 복음화의 최고 언어인 줄 알았는데 저기 북쪽 가보니까 이번에 조지아랑 저 아르메니아 가보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다 러시아 말 쓰더라고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저 동유럽 쪽에는 아직도 러시아의 문화권이 굉장히 많은데 러시아가 많은 인재들이 이번에 신현교회 13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혈육 간의 영적인 비밀하는 전도자들이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을 절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이번에는 기획은 아직 못했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이제 내년이나 다음번 기회에는 진짜 귀한 전도자들이 오면 요새는 이제 통역기도 잘 돼 있거든요. 가정마다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한효진 집사님, 성도님이 계시는데 라온이 집에 라온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을 하룻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홈스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나라와 중요한 부분을 소통할 수 있도록. 들어보니까 라온이가 이 동네 인싸거든요. 오늘 밥 먹을 때 들었는데 라온이가 외국 친구들을 사귀었대요. 알고 보니까 여기 영어학원에 캐나다로 원어민으로 사업하시는 그분의 딸들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딸들하고 친해져서 얼마 전에 생일 파티도 하고 오고 밥도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런 중요한 다민족 시대 가운데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무슬림도 있고 점점 저는 이 동네가 완전히 한국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다문화 시대에 다민족들이 설설설설 주변에 와 있기 시작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하나님의 인재, 복음이 통하는 렘넌트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고 진짜 혈과 육만 싸움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영적 싸움하는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교회들이 부끄럽게 복음보다 더 다른 소리를 많이 내서 텔레비나 이런 미디어 매체에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것 같으나 십자가의 도 때문에 오직 복음 말하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부분 속에 왜 교회들이 어려워지냐? 내가 맞다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부 공부를 했던 신학교 이름은 무디 신학교예요. 이제 무디 신학교는 그 신학적으로 아마 목사님들 아실 건데 무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방향은 세대주의, 영어로 디스펜세이션이즘이라는 성경의 사조를 배워요.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 성경 해석은 한국에 들어오면 이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단시 돼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한국의 복음주의 성경과 완전 틀려요. 좀 다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도 좀 틀리고 성경을 보는 방법도 틀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신학교와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유난히 편협해요. 그래서 한국이 오직 복음 말하는데도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입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은 우리나라 거에 틀리면 다 뭐라고 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과 더불어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 속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른 거라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문제에서 벗어나서 오직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넘어서야 돼요. 율법. 교회는 착하고 선하고 훌륭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을 비롯해서 얘기할게요. 한마음이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내가 나를 착하게 못해요.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가끔 제가 혼나요. 아빠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건 지키기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융통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대의 모든 법을 지키고 모든 착한 걸 아무리 준법을 하려고 해도 사람은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율법의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회복하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법을 안 지킨다도 아니에요. 법을 어긴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촉하게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싸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뱀, 옛뱀, 마귀, 용이라고도 하는 옛뱀. 신기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물로 그런지 그 나라마다 왕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용을 참 좋아해요. 신비의 동물인데도 전 세계가 통해요. 그리고 뱀도 그래요. 이상하게 뱀이 음흉한 그런 느낌이 있는지 그런지 전 세계마다 뱀이 굉장히 많은 권력과 능력 가진 사람들이 가진 액세서리에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 유명한 명품 같은 거 혹시 잡지 보셨어요? 제가 명품 잡지를 보면 제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저 명품 한 번도 안 사봤지만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한 명품 잡지에 보면 뱀이 예쁜 액세서리로 이렇게 표현돼서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저는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이걸 사지? 라고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뱀이나 악어나 이런 용 같은 피부 같은 그런, 저는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느끼해서 안 갖고 다니고 싶은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정말 세상의 명품들이 이런 이상한 문화로 포장되는 게 진짜 많아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만 하고 하나님의 진짜 영적인 걸 누리게 못하는 게 뭐냐?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적 싸움에 나를 위하여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신현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역자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도 그렇고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 보면서 뭘 느끼냐면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역자들이 복음에 집중하니까 모든 육신의 영적인 부분의 답을, 은혜를 하나님 정말 많이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참 감사함으로 많이 느껴요. 정말 증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끝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는 신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귀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 방주 속에 있으니까 진짜 말씀 붙잡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영적 싸움의 비밀이 뭐냐?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는 다락방에 너무 가고 싶지 않고 막 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운동회 하러 가고 다락방 못 한다고 할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그런 영적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말씀 전하다가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지, 그래서 그리스도지 라고 제 상태가 달라져요. 되게 신기해요.
이번 증거, 진짜 이번 증거. 캠프 끝나고 원래 좀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자기 다락방한테 같이 가재요. 그래서 가기 싫지 않은데 당신이 메시지 하세요라고 했는데 가서 말씀 전하고 나니까 제가 은혜 받고 오더라고. 진짜 그래요. 신기하게 말씀 전하는 곳, 말씀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이, 하나님 없는 곳. 사람들은 진짜 신기하게 물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녀요. 마귀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물 없는 곳을 막 다닌대요.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곳,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곳. 사람들은 요새 캠핑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려고, 교회 예배 안 빠지려고 많은 곳을 다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1부 끝나고 2부 때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했거든요. 지난주에는 함지윤아 권사님 전화드려가지고 몸이 좀 편찮으셔서 어떠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함덕효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주에는 소연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보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 제가 배탈이 나서 오늘 올라오고 그랬는데 못 올 것 같아요. 2부 예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영적 상태구나. 그럼 뭐 하면 되냐? 너 왜 예배 안 드려? 라고 하면 사단이 좋아해요. 뭐 하면 되냐면 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함께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주일날 예배 못 드리시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영적 상태를 알고 마귀를 꺾는 영적 싸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육신 싸움 할 수가 있어요. 육신 싸움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육신 싸움하면 진짜 마귀가 뒤에서 씩 웃고 있어요. 그래, 니나 걔나 영적 싸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진짜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영적 싸움 얘기하다가 저희 가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아침이에요. 아침에 딱 차량 운행하려고 나오는데 한마음이랑 온마음이 한판 붙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왜 붙었나 봤더니 온마음이는 어제 다친 걸 아파서 약 바르고 데일밴드를 붙이러 갔는데 한마음이는 모기 물려서 모기약 바르려고 하다가 약통 앞에서 한 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데일밴드도 쏟아져 있고 뭐 소독제도 다 쏟아져 있고 서로 언니 때문에 너 때문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있어. 그래서 일로 와봐, 영적 상태부터 문제야 라고 하면서 흑암을 꺾고 둘이 같이 치워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내도 힘든데 니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오늘 영적 싸움의 비밀이 뭐냐? 결론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왜 하냐? 나를 바꾸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을 왜 붙잡냐? 나를 바꾸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흑암에 무너진 사람도 돕고 싶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모르겠다라고 그냥 세상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상태, 나를 넘어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 대상,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 싸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